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둘러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드리겠는데, 오늘 설교는 저 자신에게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헬리콥터 부모, 헬리콥터 맘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헬리콥터가 이 위에서 맴맴 돌지 않습니까? 그처럼 자녀 주위에서 맴맴 돌면서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모들을 헬리콥터 부모라고 합니다. 이 헬리콥터 부모가 요즘은 대학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립대학의 교수님에게 한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이번에 우리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이렇게 안 나왔냐고 그래 따지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로스쿨을 갈 건데 이 과목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또 따지는 부모도 있더랍니다. 한번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실에 갔더니 그 중년 부인 한 명이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 아이가 아파서 대리 출석 왔다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이 헬리콥터 부모는 군대에도 진출했습니다. 중대장에게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아들이 겨울에 산에 오르다가 다쳤다는데 아니 겨울에 눈길에 산에 오르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행군하는데 중간에 간식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가 행군을 같이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군대 유치원이 된 거죠. 부모들이, 우리나라 부모들은 극성이 많기 때문에 아주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병납니다. 이 사랑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사랑이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리사랑이라 그래요. 본능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내리사랑을 잘할 것인지, 그럼 우리가 배우겠고요. 또 하나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반대로 치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치사랑은 또 어떻게 잘할 것인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여러분과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경의 원리와 기준을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말씀은 가정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여러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정의 관계를 딱 이 기준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말씀을 보시면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 주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부는 우리 개인이니까요.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주님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그 예로 든 것이 뭐냐면 가정의 예로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3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자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부부간의 관계, 이걸 또 뛰어넘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이 교회와의 관계
그게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뭐로 삼았어요?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요. 그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그럼 여러분에도 지금 머리와 몸이 있지만 머리와 몸의 관계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끊어질 수 없고 끊어져서도 안 되는 연합된 관계다. 이게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면 자,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러하듯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부부간에도 교회와 예수님이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머리와 몸의 관계인 것처럼 부부간에도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되는 이런 연합적인 관계다. 이게 기준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면서 두 사람을 부부로 만들어주시면서 주례를 하셨거든요. 그 주례사가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야기 뭐 돕는 배필이 되라,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관계다, 부모를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주례사의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부부는 뭐냐?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떻다 그랬어요? 머리와 몸이 끊어질 수 없는 한 몸인 것처럼 부부가 뭐냐? 부부는 한 몸이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 끊어져서도 안 되는 관계다. 그것이 부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단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좀 아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례사를 보았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주례사를 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머리와 몸처럼 끊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부부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보면요. 네, 넘겨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둘이 한 몸이라고. 근데 이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 몸이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누가 중매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중매하셨다고요. 그래서 부부가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관계다. 그래서 한 몸이며 그래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단 부부 관계만이 아니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아예 다른 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아이는 그렇게 뒤처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 아이가 부족해 보일지도 모르는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는 나와 그 자녀를 짝지어 준 거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다. 여기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 때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나를 더 잘 키워주지 못했나? 내 부모님이 무능해서 내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렵고 내 부모님은 내가 어릴 적부터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하지 못했고 그리고 때로는 결혼하는데 지원을 해준 것도 별로 없고
또 내 부모님이 서로 갈라서는 바람에 어릴 적부터 내가 상처를 입고 살아야 됐고, 왜 부모님은 그랬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오늘 그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 부모님도 나에게 짝지어 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동일하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자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 그러면 짝지어 주어서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된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기준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가족이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 기준이 그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 목숨을 주어서 사랑했어요. 교회를 사랑했다는 말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했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목숨을 주셨다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내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양육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잡힐 때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너희가 나를 배신했으니 나도 너희를 배신해,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약속이라는 말이 있고 언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속과 언약은 좀 다르거든요. 약속은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면 나도 지키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약속을 파기하면 나도 자연히 파기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나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약속이 아니고 언약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죄악에서 건져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었다.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그래서 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는 너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진다. 이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방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끝까지 어떻게 하는 사랑이냐면 책임지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사랑의 핵심은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지는 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경우든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책임은 살리는 거다 하는 걸 기억하세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로 유명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우리도 알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두 여인이 있는데 두 사람 다 창녀입니다. 두 여인이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 3일 차이를 두고 낳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난 거예요. 근데 두 여인이 함께 아들을 데리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어찌된 일인지 잠을 자다가 자기 아들을 눌러버려가지고 아이가 죽었어요. 그 깜짝 놀라서 내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이쪽에 살아있는 아이와 내 아이를 맞바꿔버린 겁니다. 그 이쪽의 부모 엄마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내 아이 살아있는 애가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내 아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이 아이가 내 아이야. 그러면서 둘이 막 싸우게 된 거예요. 둘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판결해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그 아이 반을 잘라라. 간단하네. 반 잘라서 하나씩 반반 주면 되겠네. 그건 반을 자르라는 말이 아니고 진짜 엄마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생모였습니까? 반 자르세요. 까짜야. 그 아이를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게 생모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솔로몬은 누가 생모인지를 어떻게 분별했냐면, 내 아이가 맞다 틀리다로 본 게 아니고
내 아이를 누가 살리느냐가 진짜 생모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진짜 부모라고요? 내 아이가 매 순간마다 옳으냐 그르냐로 판단하는 게 부모가 아니라고요. 내 아이가 살아나는 길, 내 아이를 살리는 말, 이 경우에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내 자녀가 살아나는지 살리는 쪽에 관심을 두고 그쪽으로 가는 게 진짜 부모라고요.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진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살린다는 뜻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아주 귀한 행사를 했거든요. 다음 세대들이 목자훈련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패밀리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들도 여러 분 오셨는데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의 발을 닦아줬어요. 아마 생전 처음 닦아줬을 거예요. 그것도 좋았어요. 그런데 권종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강의한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그분이 강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게 말이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타격을 받고 훼손되고 그런다는데 술 중독에 걸리게 되면 이 뇌가 굉장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은 마약 중독이라고 합니다. 마약 중독에 걸리면 여기에 막 구멍이 뚫리면서 크게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 중독이나 마약 중독보다 더 뇌에 상처를 주는 게 그야말로 상처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끊임없이 계속 받게 되면 이 뇌가 굉장히 손상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원리인데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EBS에서 취재해가지고 보도한 내용인데 어떤 두 아이가 있어요. 이 두 아이가 부모로부터 둘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같은 시설에서 사는 아이예요. 이 두 아이는 부모에게 버림도 받았는데 장애가 심합니다. 그래서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지고 9살 먹은 아이가 글씨도 잘 못 써요. 인지 능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그 두 아이는 뇌가 굉장히 손상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서 버림받았어요. 그 다음에 장애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아이의 뇌를 검사했더니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웬일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알고 봤더니 이 두 아이가 친형제가 아닌데도 친형제처럼 두 아이가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이가 글씨를 쓰는데 홍자라는 글씨 하나를 정말 어렵게 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큰 아이가 잘했어, 옳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너 잘할 수 있어, 잘할 거야, 그것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 두 아이가 서로가 그렇게 칭찬하면서 그 두 아이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먹고 칭찬을 먹고 격려를 먹고 자라다 보니까 이 두 아이는 사람들의 생각을 전혀 벗어나서 아주 깨끗한 뇌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기 부모와 자녀가 계시지만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옳으냐 그르냐, 그게 늘 기준이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를 기준으로 놓고 볼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어떨 때 가장 잘 살아나겠느냐를 기준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자녀보다도 옳으냐 그냥 당신 옳아? 이거 옳아? 이거 그러지? 저도 예전에 부부싸움 가끔 하면 항상 옳으냐 그르냐로 싸웠거든요. 난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 이렇게, 옳으냐 그르냐로 하니까 해결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로 볼 게 아니라 이게 내 아내를 살리는 거냐, 응? 이런 말을 했을 때 내 아내가 살아나겠느냐, 내 남편이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내 남편이 이렇게 할 때 살아나겠느냐, 살리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책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가정관계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이 원리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짝지어준 사람이 몇 사람인가 봤더니 5사람이더라고요. 제 아내는 지구에 35억 여자 중에 딱 한 명입니다. 저에게 짝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든요. 부모님 2분 짝지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게 2딸이 있거든요. 2딸도 짝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 합쳐봐야 5명이더라. 거의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짝지어 준 사람이 2명 내지는 5명, 많아야 6명 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5명 짝지어 준 그 5명에게 우리 오늘 이 예수님이 보였던 사랑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는 마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은 뭐냐? 우리 한번 해볼까요? 1번은 뭡니까? 내 가족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2번째는요. 그래서 언약의 관계이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책임을 지고 살려야 하는 관계다. 이게 가정이다. 이 마음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이 뭔지를 원리를 알았다면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적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특별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2개를 딱 한번 붙잡아 보세요. 하나는 노엽게 하지 말라. 또 하나는 양육하라예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한 거,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건 뭐냐면 자녀 노엽게 하지 말라. 하라고 한 건 뭐냐면 양육하라거든요. 그런데 순서를 생각을 해보세요. 양육하라 앞에 뭐가 있느냐면 노엽게 하지 말라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노엽게 해버리면 양육이 안 된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어느 부모님이나 조금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녀를 사랑하고 책임지려 하고 살리려 하고 그러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내 자녀 중에는 언제 엄마가 나를 사랑했어? 라고 하는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은 내 자녀에게 항상 옳은 말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옳은 말만 하죠. 그런데 내 자녀는 부모님이 옳은 말을 했는데 순수하게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어떤 일로 인해서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점점점 관계가 나빠져 버리게 되면 자녀의 마음에 노엽게 했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관계가 끊어진다고요. 관계가 나빠진 다음에는 어떤 좋은 말도 좋은 말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기 전에 먼저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는 말이라든지 잘못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부모가 조급한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해서 조급합니다. 야,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만큼은 해야 되는데 이 정도가 되면 이만큼은 성장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쯤 되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쯤 되면 이 정도 직장에서 돈은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기준이 있거든요. 자기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조급한 거예요. 계속 압박을 가하게 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관계는 나빠지며 그러는데도 애가 바뀌지 않으면 부모는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상처를 받게 되는 거고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전에 1980년대에 나왔던 영화 중에 내추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전편을 다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부분 스토리와 함께 보았는데요. 야구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영화 중에 아주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주인공이 속한 그 팀하고 다른 팀하고 야구 경기를 합니다. 두 팀은 라이벌이고요. 그리고 라이벌답게 이 경기가 팽팽합니다. 근데 그 경기에서 꼭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면서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있는 거예요.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긴장하면서 뛰는데 벤치를 봤더니 그 벤치에서 감독과 코치가 서로 농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수들이 뛰는 야구 경기를 보지도 않고요. 자기들끼리 농담하면서 장난하고 별것도 아닌 말로 킬킬대고 웃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야구 감독들 보면은 막 경기가 팽팽할 땐 긴장해가지고 온 집중하고 있는데 이 감독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너희들은 준비할 만큼 열심히 준비했어.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나서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경기를 해. 맡긴 거예요. 맡긴 거. 저는 이 영화가 오늘 자녀들을 키우면서 조급해 있는 부모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내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나요? 정말 열심히 정성 다해서 키우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감독과 코치처럼 너희가 알아서 잘해봐 하고 맡기고 물러서게 해보세요. 그리고 응원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내가 원하는 것만큼 빨리 성장하지 않아도 더디게 성장해도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야구는 9회에도 홈런이 나온다는 거. 그걸 믿으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면 자녀들은 자기가 준비한 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주어진 이유를 잘 귀담아 들으시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자녀와의 관계를 좋게 한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말을 단순하게요, 교회 잘 다니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잘못된 길을 걸으면 꾸중하고 매를 들기도 하고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것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지만 근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말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냐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속죄받은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건한 것인지, 이 복음의 능력은 설령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앞길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며 좀 여유를 갖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한다는 거, 어떤 경우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요? 하고 자녀들이 묻고 있는데요, 말없이 묻고 있어요. 응? 자녀들이 엄마 예수 믿으면 정말 좋아 이렇게 말로 묻지 않아요. 그러나 걔네들 속으로는 다 묻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정말 좋은 건가요? 하고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모들도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근사한 거야.
설령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내 뒤에 주님이 계셔. 주님이 나의 길을 열어줄 거야. 주님이 우리 가정 책임질 거야. 주님이 우리 가정 복되게 할 거야. 나 그거 믿기 때문에 당당해. 소망 품고 나아갈 수 있어. 너도 힘을 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걸 보고 싶어하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남자 권사님이 중학교 다니는 딸과 관계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 딸이 방황합니다. 옷도 이상한 것만 입고 다녀요. 머리 스타일 보질 못하겠어요. 껄핏 하면 집을 늦게 들어와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빨리 들어와 그러면 더 늦게 들어와요. 참다 못해서 이 아빠가 어느 날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딸을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두 눈으로 아빠를 부릅뜨고 쳐다보더니만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나는 아빠에게서 한 번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 일이 없어요. 이게 아빠에게 굉장히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아빠도 아빠 방으로 들어가서 털썩 주저앉은 겁니다. 아이가 했던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빠, 난 아빠에게서 한 번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아빠 권사라는데 그거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이 너무나 충격이 되어서 아빠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의 방문을 두드려요. 아이가 문을 열어줘요. 아빠는 아이 방에 들어가서 딸, 정말 미안해. 아빠를 용서해 줘. 그러면서 아이 앞에서 아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빠를 용서해라. 너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울면서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이의 입에서 평생 처음으로 잘못했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빠와 딸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말은 단지 말로, 글로 잘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이의 신앙교육이고, 그것을 볼 때 아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아이가 잠시 하나님에게 떠날지 몰라도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하나 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치사랑이라 그랬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우리 주님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해요. 그냥 이렇게 명령합니다. 순종해. 부모님께 순종해. 그리고 공경해.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 안 해요. 너무 당연하다는 거. 당연할 때는 이유가 필요 없잖아요. 순종해, 공경해. 그러면서 순종하고 공경한 사람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특별하게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 하시느냐 하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시작.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부모에게 순종해. 공경해. 네 부모 부족해도 공경해. 그러면 다른 거와 달리 이건 특별한 약속을 내가 할게.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잘 될 거야. 땅에서 잘 될 거야. 장수할 거야.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 치고 안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 잘 되더라고요. 십계명도 우리 주님이 10가지 계명을 이야기했는데 10가지 계명 중에 유독 제5계명인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세요.
내 생명이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잘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할 때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내 결혼식은 대충 하자. 제가 여기가 이렇게 열려버렸어요. 엄마, 한 번밖에 안 하는 결혼인데 어떻게 대충 해? 형 결혼할 땐 잘도 해주더만. 나는 어릴 적부터 둘째라서 늘 찬밥이었는데 결혼도 찬밥이네. 그러면서 제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을 했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엄마 대충 하지 말고 잘해. 그리고 들어간 비용은 내가 다 갚을게. 그랬더니 엄마가 우세요. 방에 들어가서 막 우세요. 10년이 지났어요. 제 마음에 늘 제가 엄마에게 그렇게 모질게 했던 말이 늘 걸렸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어버이날에 맞추어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어버이날에 이렇게 좀 지나선가 가서 제가 편지 얘기를 했죠. 엄마, 그 편지 읽고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니? 그런 일이 있으니 그러시. 그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근데 우리 엄마는 그런 일이 있으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자녀는 부모가 조금만 잘못해도 상처받고 오래 기억하는데 부모는 자녀가 한 큰 상처도 잊을 수 있는 분이구나. 야, 이게 부모구나. 이게 부모구나. 그래서 우리는 내 부모가 나한테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내가 다 괜찮은 자녀라고만 생각하지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못한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딱 이 말씀 그냥 붙들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단순히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찬송가보다도 어머니의 은혜, 나실제 괴로움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러보고 싶거든요. 이 노래를 불러보고 싶은데 함께 하겠습니다.